할렐루야. 먼저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질 그 말씀의 힘을 받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군대로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것은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 것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하나하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도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사용하소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두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그리고 18장 20절 말씀 우리 두 구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6장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저께 제가 교회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능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이지 않 우뚝선 이 교회가 하나님이 더 초점을 맞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보이는 이 교회는 덜 중요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이 영적 권위와 성령의 능력이 가진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마태복음 오늘 본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이 교회의 영적 권위와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이나 정부에 비해서 사실 교회는 그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정부나 혹은 사업체로 봤을 때 이 조직이나 이런 것이 엉성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각 공격, 매스컴으로 공격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적 방어막이 쳐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보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검증된 것이에요.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라도 교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핍박하며 교회를 없애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제국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갖가지 수를 썼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힘차게 성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방어막으로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바로 쓴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하셔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권위가 이토록 무서운 것이에요. 때문에 교회는 세상 앞에 우리가 기죽지 않고 당당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의 몇몇 사건들, 잘못된 목회자나 혹은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그 단 하나의 사건, 두 개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 가운데서도 물론 우리는 이 죄악된 인간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잘못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군대와 같은 곳이에요. 죄, 세상, 사탄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면류관을 쟁취하는 교회의 영적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영적 권위가 충전되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힘입니다. 또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즉 이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힘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많이 참여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군대로 뭉쳐 있을 때 세상은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교회가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능력과 권위는 그 권위를 위임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교회가 철저히 순종하고 있을 때 이 능력과 권위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도 변경하지 않고 묵상하며 가르치며
그리고 그 가르친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적 이 파워, 영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말씀은 교회가 검증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교회가 검증하겠어요? 교회 반대로 말씀이 교회를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서 있나, 제대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하나. 교회는 왜냐하면 인간들이 죄가 있는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항상 불완전하고 타락하기 쉬워요. 쉽게 우리가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목회자, 교회 이런 뭉치는 곳,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곳을 가장 공격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교회를 검증해서 잘못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나아간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말씀의 평가를 받아야지 말씀이 교회를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통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깊이 교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불은 땔감이 필요한데 이 성령의 불로 계속 역사하기 위한 이 연동력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계속하는 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많이 받았어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성령의 역사는 그 순간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곧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이 리더들은 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라 해요. 그래서 저는 참 저희 목사님이 가장 존경스러운 것 중 하나가 저녁 기도회를 빠짐없이 매번 오셔서 기도하는 벌써 우리 교회의 가장 리더인 우리 목사님이 이 기도 가운데 바로 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 탄생했는데요. 이 사건은 제자들이 한데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이 기다리지 않았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 기도 공동체, 이 성령 공동체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부흥 중심에는 이 기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서 성령의 은사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지 않고요. 더욱더 많은 은사를 주심으로써 마음껏 풀어놓으심으로써 은사를 더욱더 이 폭발적인 부흥과 변화를 가져오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이 영적 능력을 가진 이 주님의 군대와도 같아요. 근데 군대는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남자들이 군대 가서 2년 동안 지금 1년 6개월이죠. 하는 건 하나예요. 그냥 내내 훈련하는 거예요. 전쟁을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선교 단체 프로그램을 교회에 끌어들이고 그리고 강도 높은 이 훈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강하게 하고 혹은 몇 달간 강하게 훈련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하게 영적으로 무장되는 이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이 몇 달간 몇 년간의 훈련이 끝나면 꼭 평생의 훈련이 끝난 것처럼 자기 만족에 빠지기 쉬운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10년 전에 교육 받았어. 나는 20년 전에 교육 받았어. 나는 뭐 어떠한 교육을 열심히 받아서 나는 충분히 알고 있어 라고 우리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훈련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각도에서
평생 계속해야 하는 것이에요. 훈련받지 않고 직분만 받은 성도는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발휘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갈고 닦은 영적 실력을 기초로 우리가 이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우리가 많은 이 공부뿐만 아니라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교제는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교제 없이 훈련만 하면 교인들은 그 성도들은 목회자는 더욱더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랑의 말이 없이 이 원론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코 화합이 없고 결국 그 가운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운 영적 권위에 자꾸 도전하면서 자꾸 내 마음대로 훈련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난 이렇게 훈련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너도 해야 돼 라고 우리가 작은 시선,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훈련을 잘못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빠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덕목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도움을 받음으로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서 성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혼자서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최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성장은 하기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거의 불가능함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탄생됐던 그 순간부터 이 믿음을 가진 모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영적 성장의 비밀은 바로 이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 성만찬은 수직적인 의미와 수평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수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수평적인 의미, 성만찬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신학교를 가면 이 성만찬을 꼭 한 번씩 해보는데요. 어떤 성만찬을 하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성만찬을 그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큰 빵을 하나 놔두고 이 큰 대야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따라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빵과 하나의 포도주를 서로 각자 한 번씩 떼어 먹고 한 번씩 마시는 같은 것을 먹고 나누는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이 보혈을 기억하면서 그 보혈로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의 이 역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서로의 오해와 다툼이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보혈 안에서 다시 화해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이 군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교회는 이 주님의 학교가 아니라 이 군대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학교는 배우는 것이지만 우리가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는 곳이래요. 군대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전쟁이 났을 때 열심히 준비한 것을 실천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사탄과 군대와 싸울 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신천하는 것입니다. 군대는 이 실행력이 중요하고 순종력이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진정한 이 말씀의 파워가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적인 성경 공부
그리고 이 세미나 중독증에 빠지면 안 돼요. 유튜브를 보고 말씀만 막 듣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몸을 움직여서 우리가 헌신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에서 흘러 넘치는 것,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열심히 받고 기도 열심히 해서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이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인 공급이고 사역은 이 영적인 발산인데 이 두 개가 균형 있게 맞춰 나가야지 성도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양육이라고 해요. 양육. 그래서 군대로서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굳게 결심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신나서 재미있게 하다가 도중에 조금의 공격만 들어와도 혹은 조금의 어떠한 왜 나는 하는데 쟤는 안 해? 뭐 이러한 의심이 들어오거나 혹은 비교가 들어오면 힘들다, 지쳤다 하면서 쉽게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갖가지로 인하여서 교회 안 다니고 나 혼자 신앙 지킬 거야 이런 사람도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강한 결심을 하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인 백성들은 사탄의 공격의 1순위예요. 우리가 높은 지위를 받을수록 직책을 받을수록 사탄이 가장 먼저 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높은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그리고 각자의 리더들을 가장 많이 무너뜨려서 그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욱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 이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권위와 그리고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 주의는 버려야 되지만 각각의 리더와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위는 권위 주의는 없어져야 되지만 이 권위는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는 이 직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실력과 인품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를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연히 받는 직분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실력이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스스로를 다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실함이 없는 리더십은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토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이 존재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하여서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적 능력이 강한 교회는 이 말씀과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충전되는 이 성도의 능력이 있고 기쁨의 교제 가운데 사랑의 교제 가운데 영적 권위와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권위는 직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실력과 인품이 주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훈련한 것을 세상 가운데 발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인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 그것처럼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눈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곳곳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억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다짐이 되고 결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이 광명중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금요 예배가 있는데,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지켜서 우리가 성령으로 불타는 그런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 전도, 우리 꾸준히 하고 있는 열린 전도를 통하여서 VIP들이 같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이라고 하셨지만 장작이 더욱더 많을수록 더욱더 활활 타고 더욱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은 나를 통하여서 많은 VIP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내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위에 성도들에게 권면해서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탄이 공격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